구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 일밭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리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머피의 법칙. 어떤 일이 잘못되어가는 상황, 그런 일들을 흔히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피의 법칙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둘 이상의 방법이 있고 그것들 중 하나가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꼬여가는 것이다.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머피의 법칙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꼬여가는 것, 그것이 머피의 법칙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난 글을 한번 봤습니다. 직장인이 뽑은 직장 내 머피의 법칙.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요. 10위. 내 휴가 기간에만 꼭 비가 내린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5위. 보너스 타는 날은 약속이나 한 듯 급하게 지출할 일이 생긴다. 4위가 좀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했던 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딴짓하는데 상사가 내 모니터를 확인할 때 이런 거죠. 2위, 이것도 우리가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각하는 날에는 더욱 오지 않는 버스와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야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머피의 법칙이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2020년도를 이제 시작한 지가 3주가 지났는데요. 요즘 여러분의 삶,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또 꿈꿨던 것들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왜 이상하게 머피의 법칙처럼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지 그런 일들과 같이 왜 계속 꼬여만 가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왜 그렇지? 나 제대로 마음먹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계속 일이 꼬여만 가지? 그런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올 연초부터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머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이요, 믿음의 지지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고 열심히 능동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 또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어쩜 요셉의 삶에서는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가장 침울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배웠는데요, 요셉은 17세 소년의 미숙한 소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년에게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 있는 그 형들이 양치는고 있는데 그 형들의 안위를 알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형들이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을, 남자들을 죽였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은 그의 자녀들이 혹여라도 가나안 족속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 80km나 되는 그곳에 아들 요셉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이 갔더니 세겜에 그의 형들이 없었습니다. 도단에 이르렀다는 것을 들었죠. 세겜에서 도단은 20km입니다. 편도로만 1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요셉은 힘써서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꿈을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요셉은 한 걸음 더 시도해서 편도 100km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그의 모습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구덩이 고통입니다. 구덩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딱 생각하면 꿈꾸는 자, 꿈꾸는 청년, 꿈꾸는 요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요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와 살기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축복의 표현이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거리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한 구덩이라고 되어져 있죠. 또 24절에도 한 구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구덩이를 시스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기 때에 그 물을 모아놓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바로 시스턴, 이 구덩이입니다. 근데 이 구덩이는요, 더운 날이니까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입구가 좁습니다. 입구가 좁고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모양의 우기 때 물을 보관해 놓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빠져 있는 곳, 물이 없는 그곳에 있는 곳이 바로 구덩이, 시스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구는 좁고 항아리 모양이에요. 어둡고 무서운 곳입니다. 항아리 모양이기 때문에 누군가 위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그곳에서 나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구덩이의 고통,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나의 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경험하고 있는 구덩이의 고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의 꿈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셉의 이 고통을 통해서 적어도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또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도 구덩이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뭐예요? 한 걸음 더 시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아버지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성실하게 한 걸음 더 시도하였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그 한 걸음 더 시도함으로 보장된 환경, 격려, 인정이 아니라 구덩이의 고통, 시스템의 고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성도들이 한 분은 전화를 주셨고 한 분은 톡을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제가 직장에서 시도했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 한 걸음 더 시도하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톡이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근데 한 분의 톡은 어떤 톡이었냐면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더 시도했더니 축복은커녕 일이 지금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에 실망하지 않게끔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톡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전자의 경우에는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환경이 열리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기대보다 더 큰 일들을 경험하였구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럼 그렇지, 내가 말씀대로 2020년도에 처음 한번 순종해봤더니 안 되네. 그렇지, 세상은 안 돼, 내 가정은 안 돼, 직장은 안 돼, 저 사람은 할 필요 없어. 왜? 말씀은 말씀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으십니까? 아니,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우린 여기서요, 단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구덩이의 고통, 시스템의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왜 이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 구덩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속했던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정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한 역기능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야곱 한 아버지의 어머니가 4명이라고 하였어요. 이 어머니 4명은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돌보기 이전에 본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심지어요, 자녀들도 그 사랑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앞장에 있는 그 엄마 4명이 자녀들을 이용해 가면서 아버지 사랑을 얻으려고 얼마나 계획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늘 경쟁을 하니 형제 간의 경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요, 12명 중에 11번째였던 요셉에게 채소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또 요셉이 또 미숙한 가운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도 하고 그에게만 아버지의 편애가 집중되어 있고 가득하다 보니까 형들의 질투가 어쩌면 요셉에게 당연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어떨까요? 대체로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는 사랑을 왜 못 받는 것일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자문하면서 이 속에서 그렇게 질문을 시작하다가 열등감과 자기 학대와 자기 비하감으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 질투가 만성되면요, 세상 일이 다 귀찮아지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해요. 무가치한 것으로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의 적이다, 저 사람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억제할 수 없는 파괴 욕구가 올라온대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공격 심리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우리 주변에 늘 보여지는 사이코패스의 모습과 유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코패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질투에 사로잡히면 번번이 한 번씩 그와 유사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도 그와 유사한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23절에서 25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 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입구가 좁고 어두컴컴한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옷이 찢김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요셉이 어땠을까요? 행간상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17세 소녀가 형들에게 폭행을 당하며 그 어두운 곳에 옷을 찢기면서 빠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아마 그의 손톱은 온통 피로 물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꿈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채색옷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닭살이 돋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바로 옆에서 동생이 울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형들은 뭐예요? 너는 죽어도 마땅해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을 목도할 때에 우리 안에 화가 치밀어옴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의 성경이라고 하는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인데요.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근데 이 아가서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무슨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은 질투를 사랑의 시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질투라는 것이 사랑받지 못함에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사랑받지 못함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질투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질투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저승처럼 잔혹한 것, 수올같이 잔혹한 그 질투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늘 예수님 입장에서만, 또 요셉의 입장에서만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바리새인 같아요, 이렇게만 적용하는데요,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 주변에 내 자존심을 아프게 하고 짓밟은 사람이 있고, 이전에 나에게 잘난 척하다가 이제 내가 그들을 짓밟을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당신이 울고 있어도, 당신이 지금 힘들어도 나는 용서 못해요, 내가 더 힘들었어. 그렇게 하면서 울부짖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우리의 일을 하며 먹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는 없는지, 그와 같이 무서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말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르우벤이 채색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형제들 간의 암투가 사라졌을까요? 4명의 어머니가 질투하지 않고 남편 야곱의 사랑의 그 질과 양을 순번대로 이해하면서 질서 있게 용납하였다면 이 가정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늘 질투하는, 늘 내가 사랑받고 내가 우뚝 서야 되는 그것에 목말라 하면서 비교의식과 투기와 질투가 가득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죄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로 인해서 29절에 보면 르우벤이 옷을 찢습니다. 르우벤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마음이 찢어졌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의 죄로 인해서 르우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까지 죄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암세포 하나가 온몸을 망치듯이 죄의 결과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확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죄는 한 사람만 죽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절대 그들만의 죄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도요, 큰 문제로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길 때에 그와 같은 작은 것들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흔들어 놓습니다.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죽여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대단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죄의 동기는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삐뚤어진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단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더 받지 못함에 삐뚤어진 마음에서 루시퍼가 어긋난 것이죠.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시스템의 고통, 구덩이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구덩이의 고통이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허락되어지는 구덩이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놓고 바로 성취하지 않고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요셉이 미숙하긴 하였지만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 구덩이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은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심지어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될 길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 머피의 법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고 또 개인 경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본토 아비 집 친척집을 다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심한 기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경이 해야 됐고 전쟁도 해야 됐고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웬 기근?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알다시피 여러분, 저는 청년들 많이 섬기면서 결혼 예배를 같이 준비하면서 그들과 상담도 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요, 이들이요, 처음에 저에게 결혼 소식을 알릴 때는 너무너무 좋다는 표정을 막 짓습니다. 좋겠죠, 결혼을 하니까. 그런데요, 결혼할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한 달, 한 3주, 2주가 되면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짝져진 남자 맞습니까? 이렇게 울어요.
또 예단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배우자의 모습, 이전에 연애할 때의 모습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뿐입니까? 양가 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엄마야 이거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었는데 이 길이 잘 되고 있을까?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도 기도하고도 가는 길에도 불구하고 구덩이, 고통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니?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에 거북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꿈을 위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우리가 자주 요셉에 대해서 설교 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몇 번이고 질문했어요. 요셉이 자신이 겪은 이 고통을 자신은 대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던 것, 형제들에게 폭행당했던 것, 배신당했던 것, 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임하였던 것, 자기의 이름이 자기가 사라졌던 것,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눈물, 좌절, 시스템의 고통, 구동의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가야 라고 해석되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요? 라고 해석되어지십니까? 만약 말입니다, 우리 지금 요셉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결론을 안다면, 인생의 결론을 안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살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님에게 폭행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 노예로, 감옥에서 죄인으로 끝난 인생이었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자기는 설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구덩이의 고통, 이 결론을 안다면 우리도 좀 멋지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고통이, 이 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 모르니까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뭐가 다른 것일까요? 요셉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무슨 해석이냐면 요셉에게는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라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누가,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신뢰를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동입니다. 자동사고처럼 버튼을 딱 누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극심한 시련을 당한 직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왕자를 빼앗기고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들이 겁탈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자리를 찬탈당하는 그 직후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 평생에 눈물의 골짜기가 평생 있지만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목자 되시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니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 역시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요셉에게도 있었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능동적 성실함으로 한 걸음 더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하였던 것은 구덩이의 고통이요, 노예요, 성실하게 임하였는데 배신을 당했고 감옥 생활이었고, 성실하게 임하였는데 2년 동안 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통이 너무나도 괴롭지만 고통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덩이 고통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꿈을 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먼저 꺾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고통 중에라도 이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심한 상인들의 손에 맡겨져 이집트로 팔려가고 있다. 야곱의 10대 아들인 요셉은 하늘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었다. 나는 요셉이 그렇게 했으리라 확신한다. 연로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한마디 말조차 보낼 수 없었지만 요셉은 그의 탄원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보여지는 그 하늘, 입구가 좁은 그곳에서 아버지에게도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겠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한번 좀 들어보셨죠? 캠벨 몰간 이런 분 들어보셨죠? 3대 설교자로 불렸던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중에 한 분, 찰스 스펄전과 캠벨 몰간, F.B. 마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F.B. 마이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해석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 한마디 말이라도 아버지에게 얼마나 남기고 싶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생각과 더불어 그가 경배하도록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궁금했겠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실까. 현 시점에서 요셉은 먼 훗날 바로 이 날을 하나님의 일련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있는 가장 은혜로운 날들 중에 한 날로 회상하리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자기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라고 후에 말하게 되리라고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다.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어둡고 어려운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단지 인간의 잔혹함과 악독함만을 보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감미로운 일이다. 요셉 몰랐다는 겁니다. 결론 몰랐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있는 그 부분이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시도했는데 시스턴의 고통, 구덩이의 고통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나의 죄된 본성으로 경험되어지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힘겹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21절에 루벤, 21절에 루벤입니다. 26절에 유다, 28절에 그때에, 또 28절에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36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보셔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형제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때에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때 유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를 죽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수많은 귀족들 가운데에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팝니다. 루벤, 유다,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 때에 이끄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환경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절묘한 타이밍으로 요셉의 인생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오케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애굽입니까? 왜 애굽에 있게 한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소개했던 데이비드 A. 시멘즈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작은 집단이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작은 집단으로 머물렀더라면 아마 다른 종족들이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흡수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수를 불어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수로 불어나면 주변 다른 종족들이 그들을 경계해서 아마 그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나라로 커나갈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주변의 우상을 숭배하는 종족들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일하시면 좋긴 한데 왜 그 방법입니까? 왜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야곱의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지금 애굽에서 인큐베이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도 되지 않으면 물음표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깊고 넓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또 성일 경기권에 올라왔을 때 가장 감동했던 것은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는 그렇게 큰 공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분당에 가보니까 또 율동공원이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여러분 한 바퀴 돌려면 한 40분, 천천히 걸으면 한 50분, 1시간 걸리죠.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200층이 넘는 롯데타워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딱 오면 머리 빡빡 깎고 와가지고 부산에서 오면 어딜 가장 먼저 갔을까요? 63빌딩이 갔다. 63빌딩. 63빌딩에 딱 부품 꿈을 갔는데 전망대 돈을 내고 가야 되네. 그 전망대 못 갔어요. 난 공짜인 줄 알았지. 영두산 공원은 공짜인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63빌딩의 철화만 봤다고요. 높더라고요. 롯데타워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꼭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요 200층 되는 높은 타워도 넓고 넓은 호수도 안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계획이 깊고 높고 넓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시기는 점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허락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과 19절이에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꿈꾸는 사람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앞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요셉 역시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의 지지자가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시도하셨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세상에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곳에 있을까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있는 이 고통은 왜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서 보낸 것은 아니실까요? 불신 가정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것은 아니실까요? 그 직장에 이 교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서 보내신 것은 아니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시도했는데 구덩이의 고통을 왜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을 때 또다시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가는지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 꾸는 것은 한낱 흔히 말하는 잘못된 꿈, 헛된 꿈으로 그는 그냥 이해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서 눈물 흘릴 때에도, 쇠고랑을 차고 노예로 잡혀갈 때에도, 성실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기억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를 잊어서 2년 동안 홀로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의 눈물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의 흔들리며 피는 꽃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봄처럼 화사하고 우리에게 비치는 그 햇살이 따사롭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한 걸음 더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덩이의 고통, 시스템의 고통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체념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목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목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고통을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 눈물을, 꿈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이 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건져낼지를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고백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용기 내며 나아가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모든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우리 이것 하나만큼은 알자고요. 내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다니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저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원치 않는 구덩이의 고통, 시스템의 고통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눈은, 믿음의 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건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용기 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